예,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이 받을 복을 성장의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장의 복.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의인은 결코 어떤 완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 의인은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완전한 자를 말씀을 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 결코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그 모토로 삼았던, 그리고 가슴에 심겨놨던 말씀이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또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기다리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그 길이, 잡초가 무성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정말 닦여져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성장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성장해요. 의인은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꿈을 꾸고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어떤 그 마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난 자는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그 기준이 젊냐, 늙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젊냐, 늙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푸르게 하고 결실케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세 때 받았던 약속인데 85세가 돼서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취할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40세 때만 해도 할 만한데 85세가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사야 선지자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죠.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 나이라는 거예요. 85세라.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40세 때나 지금이나 같을 수 없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육체는 당연히 45년이 흘렀으면 쇠하기 마련인데, 갈렙은 거짓말하는 걸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땅은 원래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40세 때도. 40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줄 때에도 그 땅은 그들이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할 땅이었어요. 근데 85세가 돼서도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다. 믿음으로 다 차지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갈렙이 그런 점에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85세의 할아버지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결국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얼쩡거려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결정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예요. 보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만 말해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계속 잃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그 믿음을 계속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당당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여러분들 근거를 두고 지금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죠? 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아니면 부모의 무슨 재산, 나의 뭐 외모, 뭐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시면 시간이 흘러 우리가 화무 심이롱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꽃도 시들고 또 우리의 외모도 시들고 또 우리의 권력도 시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시들게 되는데,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가졌던 자신감이라면 여러분들 보이는 부분이 시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좌절감이 옵니다. 박탈감이 오고요. 상실감이 와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갈렙이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감을 갖고 저 땅 달라고 40세 때 말했었다면 85세 됐으면 갈렙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저거는 내 게 아니다. 저거는 이제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가 봤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산지를 85세가 돼서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정복해 들어가겠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매스컴에 요즘에 부쩍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들이 과거에 뭐 하루에 1억을 벌었네, 하루에 집 한 채를 벌었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살아요? 옥탑방에 살아요. 지금은 비관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너무 이 보이는 것에 뭔가 자신감을 갖고 보이는 것에서 뭔가 많은 어떤 것들을 취했던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없이 추락을 해버려요. 한없이. 지금 많은 그러한 연예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잘 나가는 분들 10년, 20년 뒤에 보면은 반드시 보면 무너진 분들이 아마 절반은 넘을 겁니다. 절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들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스타였던 분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한번 다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거의 다가.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서 자기의 어떤 그 소망을 찾고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실상이 아니. 신천지가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실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고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성경은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상이고 100세가 되고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그 판정은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실상을 붙드는 거예요. 실상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결코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분들은 쇠약해지고 시들해지고 무너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텐트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뭐예요? 내 귀퉁이에 있는 폴대 그리고 맨 꼭대기에서 잡아당긴 대각선으로 잡아당긴 그 줄입니다. 그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으면 텐트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반듯하게 나오죠. 근데 텐트를 철수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줄을 풀기 시작을 하면 텐트가 막 쭈글쭈글해지기 시작을 하죠. 성경도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죠? 사이드에 있는 그 내 모서리에 있는 그 줄이 풀리는 겁니다. 그 줄이 풀리는 것이 바로 늙는 거거든요. 쇠약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으로 이 장막집은 은줄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슬퍼지죠. 머리에 머리도 나오고, 그죠? 젊을 때 나오는 새치는 슬프지 않은데 40 넘으면서 나오면 슬퍼지더라고요. 젊을 때야 그냥 새치려니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나는 흰머리는 야 이거 내가 늙는구나 하는 불길한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얼굴에 주름 생기고 혈관도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혈관도 탱탱했었는데 혈관도 늘어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잡아 당기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다시 이제 팽팽한 텐트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잡아 당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선풍기 아줌마 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별로 안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그 피부 탱탱해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인자한 얼굴로 늙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탱탱한 거 원하시면 밤에 라면 국물까지 들이키고 주무시면 몰라보게 그 다음날 얼굴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탱탱해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너무 자꾸 그렇게 김세례나 이번에 나와서 보톡스 맞아서 부작용 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할머니가 더 이쁩니다. 너무 잡아당겨 놓으면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 이 줄을 잡아당기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보이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고, 보이는 것으로 자꾸 당당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인위적인 것으로다가 나의 모습을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서 자꾸 그런 것을 찾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심겨진 나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또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그런 성장의 복이 있어요. 그런 성장의 복. 결국 우리가 그 성장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 때에도 뭐 키나 뭐 가슴이나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그러나 성장은 20세 정도 되면 다 끝나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성장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에요. 지금 이 의인은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은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이고 믿음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영성이 성장해 나간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뭐 성장한다. 세상에서도 성장하는 분들 보면은 남몰래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뭐 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습관들이 있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좋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는데, 오늘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그 분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오스트리아 빈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작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뛰어난 경영학자인데 2005년에 95세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35권의 책을 쓰기까지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젊을 때 면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에 견습사원으로 일을 할 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페라를 보러 갔대요. 오페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닿지 않죠? 이 오페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 관람하는 중에 그 19세기에 그 위대한 작곡가인 그 베르디라고 하는 이분이 만든 팔스타프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관람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 오페라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대체 이 곡을 도대체 누가 썼고 언제 썼는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바로 이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80이 돼가지고 다 노인네가 이렇게 훌륭한 곡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가 베르디한테 선생님께서는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 오페라 작곡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힘든 작업을 왜 계속하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베르디가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늘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러기에 내게는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피터 트러커가 아주 쇠망치로 맞은 것 같다. 다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끝낼 것 같은 그 나이인데 이분은 결코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또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피터 트러커에게는 평생의 가슴에 심겨진 그러한 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95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훌륭한 경영서적들을 계속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유익함을 줬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 피터 트러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생애는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자신의 삶에 그런 어떤 그 반복된 어떤 그런 그 좋은 습관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키워간 거죠.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 하나씩을 가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슈가 됐던 사람이 조용필 씨입니다. 우리 고향 출신입니다. 우리 집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제 조용필 씨 그 집안에 무덤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가다 보면 꼭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저 집을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조용필 씨라고 항상 지목을 하고 지나가요. 경기도 화성분인데, 근데 이 조용필 씨가 이번에 19집 앨범을 냈는데 나이가 보니까 64세더라고요. 벌써 70년대와 80년대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모든 음원 차트를 막 석권하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64세인데. 예전에 그 뭐 고추잠다리 부르고 단발머리 부를 때야 비명 질렀지. 요즘에 누가 그 할아버지가 노래 부른다고 비명을 지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조용필 씨가 19집을 발표했는데 그 젊은 아이돌 그룹이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음원의 이 차트를 지금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상이죠. 기현상.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중년의 가수들, 잊혀져가는 가수들이 굉장한 도전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분은 도대체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 나이가 돼서도 다시 또 시작을 해서 또 세상을 또 이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을까? 아마 자기 자신들이 너무 게을렀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빨리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게임 오버 시켜놓은 거 아닌가. 아마 굉장한 도전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도전감. 아마 요걸 계기로 해서 잊혀져 갔던 가수들이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곡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그게 아니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정말로 좋은 습관, 24시간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런 훌륭한 그런 또 곡들을 또 발표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24시간 내가 고민하고 내가 2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 뭔가? 습관이 사람을 형성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들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결국 그 깊이라는 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느냐, 내공을 말하는 거죠. 내공.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성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한 우물을 파고 깊이 뿌리를 자꾸 내려나갈 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장하는 사람 4가지 습관을 말씀해 줬어요. 첫째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가 공부의 습관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은 공부의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헌금의 습관이 있고요. 네 번째가 친교의 습관이 있어요. 친교. 이 4가지의 습관을 잘 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살려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습관 중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집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그걸 빼내는 장소예요. 기도라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벽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갑자기 뭐 이슬람 교도들은 뭐 정육점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자판 깔고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기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일상에서 기도하기 힘들죠. 방해받기 쉽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들, 특별히 새벽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벽 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제가 알려줄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 어떤 놈이? 그분입니다. 어떤 놈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길손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길손주라는 분은, 이 목사님은 원래 도사상이죠. 도사님들, 그 도교 쪽에 몸담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벌써 다른 거예요. 거의 도교처럼 새벽에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려면 길손주 목사님을 욕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셔야 돼요. 심겨져야 된다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뿌리가 지금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닿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여호와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뿌리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향목은요, 뿌리가 한 50m까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도 물줄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정말 아주 푸름을 유지하고 그 황폐한 그 땅에서도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은요,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운 사람이 아니라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그 나무가 누구네 것인지를 아는 거지, 가지가 일로 넘어왔다 그 나무가 우리 집 게 아니죠. 그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것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교회에다가는 가지만 들이운 자들, 지금 가지만 들이운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지들은 다 잘라버릴 거예요.
가지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고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뿌리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할 때 힘이 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자가 의인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 찾아가고 술 찾고, 그죠? 다른 것들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뿌리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다 두었던 것이죠. 탕자는. 결국 뿌리를 세상에 둔 자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길 원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셔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 속에서 또 갈렙과 같이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